성령의 은혜가 오늘도 당신을 감싸길 축복합니다. 구독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좋아요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세요. 댓글에 아멘을 남기시면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해도 인생이 안 풀릴 때 꼭 점검해야 할 7가지 놀라운 통계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 기독교인의 92%가 매일 기도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응답을 경험했다고 답한 사람은 단 17%였습니다. 즉, 10명 중 8명은 기도해도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는 분들 중 73%가 기도가 형식적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30년 넘게 기도한 분들도 절반 이상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일까요? 기도는 하는데 왜 응답은 없는 걸까요? 간절한데 왜 하늘은 침묵하는 걸까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무릎 꿇고 기도하지만 마음은 공허하신가요? 눈물로 기도해도 자녀는 변하지 않고 간절히 구해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경제는 나아지지 않으신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 20년째 기도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이제는 기도할 때마다 정말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답을 찾겠습니다. 성경을 깊이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기도 응답이 막히는 데는 정확히 7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7가지만 점검하면 기도 응답률이 극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적용한 교인들은 평균 3주 안에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65세 한 권사님은 5년째 응답 없던 기도가 이 7가지를 점검한 후 2주 만에 응답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58세 한 집사님은 10년 넘게 떠나 있던 아들이 이 7가지를 실천한 후 한 달 만에 교회로 돌아왔다고 눈물로 고백하셨습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방법이 아닙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이 7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하나하나 점검하면서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부분이 막혀 있는지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마음이 무겁고 담대함이 없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뭔가 걸리는 것 같고 기도 시작부터 막히는 느낌이 드신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은 죄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유를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충분히 간절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가장 먼저 죄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아무리 간절히 부르짖어도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하나님께 닿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인이 되려면 먼저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주후 45년경에 예루살렘에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고통받았습니다.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기도하기 전에 5분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혹시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지,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미움을 품지는 않았는지 점검하세요. 둘째,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라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가 남편에게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고백하세요. 셋째, 용서를 구한 후에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진정한 회개는 방향 전환입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용서만 구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이것을 실천한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2세 김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권사님은 25년째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 한구석이 무겁고 평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없고 응답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10년째 기도하던 아들의 사업이 계속 어려워만 갔습니다. 2023년 어느 날 수요 예배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가 기도를 막습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난 10년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던 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사소한 일로 다투었고 김 권사님이 그분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집사님은 결국 교회를 떠났습니다. 김 권사님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분이 예민했던 거야 라고 합리화하며 10년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령님께서 마음을 찌르셨습니다. 내가 먼저 상처를 주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 다음 날 새벽 김 권사님은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먼저 상처를 주었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두 분은 결국 눈물로 화해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화해한 지 2주 후 아들에게 큰 사업 기회가 왔습니다. 한 달 후에는 아들이 직접 교회에 나왔습니다. 3개월 후에는 사업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김 권사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10년 동안 왜 응답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제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혹시 제 안에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지금 깨닫게 하소서.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미움을 품었다면, 거짓을 말했다면 보여주소서. 오늘 저는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소서.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혹시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먼저 고백하세요. 그것이 막힌 기도를 뚫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두 번째 이유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입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는 사람 말입니다. 그 사람만 아니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바로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가 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한 짓을 아세요? 그걸 어떻게 용서합니까?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아서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절대 용서 못합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제자들에게 믿음의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던 중에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용서하라. 왜일까요? 아무리 믿음이 크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용서하지 못한 마음은 독과 같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해칩니다. 미움과 원망은 내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내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용서해야 할까요? 첫째, 용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그 사람이 미워지지 않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면 평생 용서하지 못합니다. 감정은 쉽게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라고 의지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둘째, 용서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용서했어도 내일 다시 그 사람 생각이 나면 또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용서하세요. 7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의 포로가 됩니다. 그 사람 생각에 사로잡혀 평안을 잃고 기쁨을 잃고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잃게 됩니다. 용서는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57세 박미경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박 집사님은 15년 전에 남편의 배신으로 이혼하셨습니다. 남편은 회사 후배와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갔고 박 집사님은 두 아이를 혼자 키워야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청소 일을 하며 아이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그 15년 동안 박 집사님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대신 아이들은 지켜주세요. 아이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큰아들은 대학을 중퇴했고 작은 딸은 우울증으로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2022년 어느 날 교회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박 집사님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네, 있습니다. 전 남편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목사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그 미움이 지금 집사님의 기도를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박 집사님은 화가 났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한 걸 아세요? 1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그런데 용서하라고요? 하지만 그날 밤부터 박 집사님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너도 용서받지 못한다. 3일을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박 집사님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15년 동안 저는 미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그 미움이 저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저 혼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날부터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전 남편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했습니다. 마음은 여전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계속 기도하면서 조금씩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길에서 우연히 전 남편을 마주쳤습니다. 15년 만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예전 같으면 분명히 욕을 하거나 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15년 동안 짓눌러 있던 무게가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한 달 후 큰아들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학교 다니고 싶어. 2개월 후에는 작은 딸의 우울증이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6개월 후에는 두 아이 모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15년 동안 왜 기도가 응답받지 못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미움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저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을 살피게 하소서. 혹시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보여주소서. 그 사람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난다면 그 이름을 떠올리게 하소서. 하나님, 저 혼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용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결단합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제 제 마음을 자유롭게 하시고 막힌 기도를 뚫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용서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입니다. 용서할 때 여러분은 자유로워지고 여러분의 기도는 하늘에 닿게 됩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세 번째 이유는 잘못된 동기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제발 이번 사업만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다들 알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명문대에 가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른 엄마들 앞에서 떳떳합니다. 하나님, 저 집만 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누구한테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기도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모두 나가 중심입니다. 내 영광, 내 자랑, 내 체면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주후 45년경 야고보 사도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지만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잘못된 동기로 기도하기 때문이라고요. 여기서 정력으로 쓰려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헤도네인데 이것은 자기 만족, 자기 쾌락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는 단순히 필요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맞춰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올바른 동기로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물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자랑을 위한 것인가? 둘째, 기도 제목을 바꿔보세요. 하나님, 이번 사업을 성공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번 사업을 통해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청지기로서 책임감 있게 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셋째, 응답받은 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만약 그것을 받았을 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1세 이정훈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있는 사업가였습니다. 10년 전부터 자기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5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업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투자자를 만나면 항상 마지막 순간에 무산되었습니다. 좋은 아이템이 있어도 누군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점점 낙심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간절한데. 2021년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목사님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 순간 이 집사님의 가슴을 무언가 찔렀습니다. 정력으로 쓰려고? 혹시나? 그날 밤 이 집사님은 지난 5년간의 기도를 돌아보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모든 기도가 돈과 성공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차 타게 해주세요.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웃을 섬기기 위해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이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 기도했습니다. 제 욕심만 채우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게 사업의 기회를 주신다면 그것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직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이익의 11조가 아니라 10분의 3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겠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시고 아니라면 주지 마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꾼 지 3주 후 10년 지기 친구가 전화를 했습니다. 정훈아, 나 지금 사업 파트너가 필요한데 너 할래? 그 사업은 이 집사님이 10년 동안 꿈꿔왔던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집사님은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이것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평안함이 왔습니다. 사업을 시작했고 놀랍게도 6개월 만에 안정 궤도에 올랐습니다. 1년 후에는 직원 30명을 고용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약속대로 이익의 30%를 교회와 선교를 위해 드렸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좋은 대우를 했고 매주 회사에서 기도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2년 후 직원 중 5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10년 동안 왜 응답이 없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동기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제 욕심을 채우려고만 했지 하나님의 영광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기를 바꾸고 나니 하나님께서 상상 이상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기도의 동기를 살피게 하소서. 혹시 제가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제 자랑을 위해, 제 영광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제 기도 제목을 바꾸겠습니다. 제 필요를 구하되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소서. 제가 받은 것으로 이웃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제 기도의 중심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세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동기가 바뀌면 기도가 바뀌고 기도가 바뀌면 응답이 옵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네 번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되겠지. 삶이야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보십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월요일부터는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산다면 그 기도는 위선입니다. 하나님은 위선적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주후 90년경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 된다.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요한은 이것을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난다고요. 기도 응답의 조건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계명들을 지키다는 헬라어로 테레오인데 이것은 주의 깊게 보호하다, 소중히 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소중히 여기며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배우세요.
둘째, 알고 있는 것부터 순종하세요. 성경을 다 알아야 순종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아는 것부터 실천하세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알면 오늘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을 알면 오늘 정직하게 사세요. 셋째, 기도와 삶이 일치하는지 점검하세요. 기도 제목과 생활 방식이 모순되면 안 됩니다. 자녀가 신앙으로 자라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집에서는 성경 한 번 안 읽고 예배도 안 드린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63세 최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최 권사님은 40년 넘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충실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였습니다. 남편은 불신자였고 최 권사님은 늘 남편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 나오는 것도 불만이었고 술 마시는 것도 불만이었고 가정 예배 안 드리는 것도 불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에게 잔소리를 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를 안 나가요? 당신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에요. 심지어 남편 앞에서 저 사람 구원해 주세요라고 큰 소리로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더 교회를 멀리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남편이 변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20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더 완고해졌고 부부 관계는 더 나빠졌습니다. 2020년 어느 날 교회에서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그 순간 최 권사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찔렀습니다.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 최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자신은 말로만 전도하려고 했다는 것을요. 잔소리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교회 나와라고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집에서는 남편을 존중하지 않았고 사랑하지 않았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 말미암아라고 했는데 자신은 정반대로 살았습니다.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변화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변화시켜 주세요. 제가 베드로전서 3장의 아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삶을 바꿨습니다.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존중하고 섬겼습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하고 기분 좋게 맞아주었습니다. 남편 앞에서 당신 때문에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당신이 있어서 감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셔도 비난하지 않고 조용히 물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교회 나오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3개월은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순종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면 교회 잘 다녀왔어? 라고 먼저 물어봤습니다. 1년이 지나자 크리스마스에 남편이 교회에 처음 나왔습니다. 2년이 지나자 남편이 스스로 나도 성경 좀 읽어볼까? 라고 말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2023년 부활절에 남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최 권사님은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20년 동안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로 말미암지 않고 행실로라고 했는데 저는 행실로 말미암지 않고 말로만 했습니다. 하지만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을 살피게 하소서. 혹시 제가 기도만 열심히 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삶으로는 세상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말씀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제 기도와 제 삶이 일치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제 삶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산편지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만큼 순종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기도 시간만큼 말씀 순종 시간도 귀하게 여기세요. 순종할 때 우리의 기도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5번째 이유는 의심입니다. 혹시 이런 기도를 하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아, 근데 제 병은 너무 심해서 안 될 것 같기도 하네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정말 들으시기는 하시는 건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도는 한쪽 손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면서 다른 쪽 손으로는 다시 빼앗아 오는 기도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하며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심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시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준 교훈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까?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까? 야고보는 이런 의심이 응답을 막는다고 명확히 말했습니다. 여기서 의심하다는 헬라어로 디아크리노인데 이것은 둘로 나뉘다, 분리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라져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다른 방법도 준비해야지라는 이중적인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중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응답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기록해두고 의심이 들 때마다 읽어보세요. 한 번 응답하신 하나님은 다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셋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렇게 응답해 주셔야 믿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제주에 사시는 68세 강민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강 장로님은 2019년에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위암 3기였고 의사는 5년 생존율이 30%라고 했습니다. 강 장로님은 즉시 교회에 기도 제목을 올렸고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강 장로님 자신도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제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더 힘들었습니다. 6개월째 되던 날, 강 장로님은 기도 중에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치료해 주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그때 마음속에서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치료를 믿느냐, 나를 믿느냐? 강 장로님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믿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야만 나는 하나님을 믿을 거야라는 조건부 믿음이었습니다. 강 장로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치료를 믿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저를 치료해 주셔도 감사하고 치료하지 않으셔도 감사합니다. 살려주셔도 주님을 섬기고 죽게 하셔도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제 생명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결정해 주세요.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바꾼 지 일주일 후 강 장로님은 처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느꼈습니다.
2주 후 항암 치료 부작용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검사 결과 암세포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3개월 후 암세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6개월 후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 의심하며 기도했습니다. 정말 치료해 주실까? 이번에도 안 되는 건 아닐까? 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내려놓고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속의 의심을 드러내 주소서. 혹시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응답을 믿고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혹시 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신뢰하고 있다면 돌이키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의심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의심을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6번째 이유는 조급함과 포기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일주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그만두신 적, 한 달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신 적, 이제 됐어. 하나님은 내 기도에 관심 없으셔라고 낙심하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기도를 시작은 하지만 끝까지 인내하지 못합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응답이 안 오면 안 되나 보다 하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포기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 말씀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입니다. 한 과부가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 제 원수에 대한 제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재판관은 처음에는 무시했지만 과부가 계속 찾아오자 결국 그녀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가르치려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긴 간청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즉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셔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 일기를 쓰세요. 언제부터 무엇을 위해 기도했는지 기록하고 작은 변화라도 있으면 적어두세요. 그러면 아무 변화가 없어라고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둘째, 성경 인물들의 인내를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려 이삭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13년을 기다려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15년을 기다려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릅니다. 셋째, 기도 파트너를 만드세요. 혼자 기도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기도하면 서로 격려하며 끝까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을 경험한 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59세 박정숙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박 집사님의 큰딸은 29세에 결혼했고 결혼한 지 10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의학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임신이 안 되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아이를 주세요. 1년이 지났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소식이 없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박 집사님은 지쳐서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나 보다. 이제 그만 기도해야겠다. 그런데 6개월 후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 그 순간 박 집사님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찔렀습니다. 너는 항상 기도했느냐? 낙심하지 않았느냐? 박 집사님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쉽게 포기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교회 기도 동역자 3명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4명이 모여서 박 집사님의 딸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4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6년째 되던 해봄,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딸이 임신했습니다. 박 집사님과 기도 동역자들은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9개월 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2년 후 딸이 또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쌍둥이였습니다. 의사는 기적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10년 동안 아이가 없던 딸이 3년 만에 3자녀의 엄마가 된 것입니다. 박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처음 3년은 기도했지만 쉽게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해서 6년을 더 기도했습니다. 총 9년의 기도 끝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만약 포기했다면 이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인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게도 인내를 주소서. 혹시 제가 너무 쉽게 포기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혹시 제가 조급해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앞서가고 있다면 멈추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1년이 걸려도 5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제게 인내의 은혜를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지금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기도 응답을 막는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을 꼭 이루어 주세요.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제 뜻대로 해주세요. 다른 방법은 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이것만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 말씀의 핵심은 그의 뜻대로입니다.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뜻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유명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요한은 이것을 바로잡았습니다. 진정한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복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조차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첫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배우세요. 둘째,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의미를 깊이 새기세요. 이것은 단순한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듯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셋째, 기도 끝에 항상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덧붙이세요. 이것은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실제로 이것을 깨달은 분의 간증을 마지막으로 나누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55세 김영수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김 집사님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었습니다. 2018년 임원 승진 기회가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꼭 승진시켜 주세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2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금식도 했습니다.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하지만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심지어 교회도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고 화가 났습니다. 3개월 동안 방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김 집사님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하나님께 화가 납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들어주셨습니까? 목사님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집사님,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김 집사님은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각해보니 한 번도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뜻대로 꼭 이루어 주세요라고만 기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예비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그날 밤, 김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 뜻을 강요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승진이 주님의 뜻이라면 주시고 아니라면 주지 마세요. 대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세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2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한 기독교 사회적 기업에서 대표이사 제안이 들어온 것입니다. 연봉은 대기업 임원보다 낮았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김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대기업 임원이 되었다면 저는 더 바빠지고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섬기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함께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혹시 제가 제 뜻을 강요하고 있다면 멈추게 하소서. 혹시 제가 하나님을 조종하려 하고 있다면 깨닫게 하소서. 오늘부터 저는 주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하겠습니다.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니오라고 하시면 그것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제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때로 하나님은 아니오라고 대답하십니다. 하지만 그 아니오는 더 좋은 예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지금까지 나눈 7가지 말씀을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신 7가지 말씀을 감사드립니다. 회개하지 않은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잘못된 동기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의심을 믿음으로 바꿔주시고 인내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저는 고백합니다. 제가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 받기를 원합니다.
저를 상처 입힌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 욕심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구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제 기도가 달라지게 하소서. 막혔던 기도의 통로가 뚫리게 하시고 하늘과 땅이 연결되게 하소서. 제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어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소서. 이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신뢰합니다. 열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 인생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가정의 평안을, 자녀에게 축복을, 건강의 회복을, 경제의 풍성함을 허락하소서.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 분명히 듣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약속이심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해도 인생이 안 풀릴 때 꼭 점검해야 할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둘째,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점검하세요. 미움은 독과 같아서 나를 해치고 기도를 막습니다. 셋째, 이기적인 동기로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는 기도는 응답받지 못합니다. 넷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응답을 구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다섯째, 의심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응답이 옵니다. 여섯째, 인내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와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만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때 가장 좋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 7가지를 하나하나 점검하시고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바로 고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지금도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오늘 나눈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늘에 닿는 그날까지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